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과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가 원래는 이 빈츠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근데 참 이 예술성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어디에 그것을 그렸냐면 식당 벽면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지에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성당 수도원에 그 일꾼들이 밥을 먹는 그 작은 식당의 그 벽면에 그림을 그렸는데, 뭐 오돌오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석고를 여러 번 이렇게 덧칠하고 또 납이 들어간 걸로 또 칠하고 그래서 빛이 나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든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미리 종이에 스케치를 다 한 이후에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그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딱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6명씩, 3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딱 그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누구를 모델 삼아 그리면 좋을까 싶어서 성당, 수도원을 참 많이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한 남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수도원 그 식당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좋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다 그린 이후에 이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려서 이제 한 명만 빼놓고 다 그렸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지역에 이 여러 가지 험악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가룟 유다의 얼굴에 어울리는 모델일까 찾다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아주 인상이 아주 험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좋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식당에 갔을 때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왜 괴성을 지르느냐 물어보니까 3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모델 제의를 해서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델을 했었다고. 근데 불과 3년 만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나폴레옹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 그런 말도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이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은 얼굴에서 가룟 유다 같은 얼굴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얼굴이 변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누가 기억하냐면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냐면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기억하는 거냐면 밤에
밤에 기억합니다. 밤에. 5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옛 규례들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는 건가요?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기억하는 겁니다. 밤에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이 아주 평탄한 비단길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할 때에 특별히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란 말이 있는데, 온실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모델이 되었던,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이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최근에 한 분에게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오고 그 유명한 그 상담하시는 박사님이 그분에서 상담해 주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TV에서는 쭉 못 봤지만 그 잠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감해 주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또 상담해 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이 곧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물을 다 이렇게 방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40일 동안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홍수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언제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냐면 무려 150일 동안 가득 차게 됩니다. 5달입니다. 5달 동안 그냥 물밖에 안 보입니다.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란다 할지라도 그 산도 다 잠겨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다 죽게 된 그 상황. 인생에 있어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가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이 노아가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냥 5달 동안 그냥 물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그것을 알지만 본인의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표현으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델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스스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걸 바탕으로 스스로 위로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번에 유엔총회 가서 연설할 때 Love myself,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또 많이 사랑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받은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받은 위로,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거나 또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되는 깊은 말을 들으면 쉽게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분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토설해야죠.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쌓아두면 안 되고 풀어야 됩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시인인 다윗을 보면 그냥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에 해당되는 말들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이 시인인 다윗이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끝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 시인인 다윗에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있는 것 그냥 얘기를 쭉 하면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뒹굴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119편의 이 시인,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도 위안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했기에, 경험해 왔기에 그냥 그것을 아무렇게 간과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때 또한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19편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래가 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주의 율례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 능력이 되는 것이고 새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새 찬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에, 그것을 경험하기에 이것이 나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참 찬양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나아가면 이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득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재산 1호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재산 1호 이거다. 시편 119편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주의 말씀이 나의 재산 1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참 소망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